말씀으로 인해서 또 힘을 얻고 귀하게 승리하신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드온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읽은 마지막 절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줄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이라고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동일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기드온의 모습이 이제 다른 사사들 모습보다 좀 자세하게 기드온의 어떤 인간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도 있는 모습을 좀 설명한 것이 오늘 그 뒷면에 나옵니다. 읽지 않았지만 또 본문 말씀을 좀 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3절에 이들로 인해서 지금 7년 동안 그런 압제를 당했다라는 장면이 나오고, 활동을 할 때 또는 추수할 때가 되면 찾아와서 모든 것을 다 노력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11절 말씀 보면요. 이제 배경이 나와 있죠. 요아스가 기드온의 아버지로 이제 등장을 하고, 11절 네 번째 줄 보면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했다. 기드온이 이제 하는 어떠한 그 행동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 원래 이제 밀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포도주 틀이라는 이 통 안에 밀을 갖다가 마치 이거 밀을 수확하는 거 숨어서 하듯이, 그러니까 사실 주변을 아주 경계하고 그런 모습들로 지금 숨어서 기드온이 타작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해 놨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장면, 그래서 기드온과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는 장면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12절 두 번째 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할지를 마치 예측하고 복선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보여줄 때 첫 번째 포도주 틀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는 그런 모습. 저는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주변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고 의심이 많고 이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 하나만 봐도 그렇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 그냥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다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되묻는 거예요. 13절에 기도는 이야기하죠.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해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모든 일은 뭐죠? 지금 미디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이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대체 어찌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하는 내용 다 보면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제 그 바로 밑에 13절 네 번째 줄.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막 아까 쭉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애굽에서 나오는 동안의 이적을 딱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대체 그 이적은 다 어디 갔어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준 거 보니까 우리 버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14절 가면 미디안의 손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너가 가서 너의 손으로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기드온이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첫 번째, 그럼 여기 한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저는 사실 우리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약한 자입니다. 므낫세 중에서 15절 세 번째로 나오죠.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 자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여기 계셔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날 이튿날까지 여기 계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져와서 뭐라고 얘기해? 17절 보면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함께 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인지 누군지 아직 몰라요. 그리고 나에게 나타난 이 앞에 있는 낯선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들어서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와 함께 있겠다고 얘기하니까 정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믿지 못하는 의심이 있고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이럴 수 없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없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건 또 우리 주변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대체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리고 당신이 정말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런 주님이라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에게 표징을 보이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날 19절 보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루로 한 에바를 준비하고 무교병을 만들고 소쿠리에 국을 담고 양푼에 그 국을 담아서 다시 그 자리로 찾아오죠. 그러고 있을 때 나타난 이 한 가지 첫 번째 표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20절 고기와 무교병을 가지고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좀 신기한 장면이죠. 마치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전투에서 그 제단 위에다 물을 갖다 붓는 장면하고 비슷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고기와 무교병을 갖다 놓고 그 위에 국을 갖다 부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잡은 지팡이를 딱 내밀어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살아버렸다라는 이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니까 기드온이 그때 바짝 엎드려서 하는 장면이 2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러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본 이 장면 속에서 이게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할 때 기드온이 뭘로 여기냐면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보고 이게 죽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하면 이 전반적인 흐름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이고 그래서 이걸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어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죽을 줄 알고 확 엎드린단 말이죠. 그럴 때 나왔던 말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 24절 보시게 되면 23절에 나오는군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 앞에 선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 자리에서 사실 기드온은 이 장면 이전과 이후의 기드온으로 좀 바뀌어가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께서 선포한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다라고 기드온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만나고 난 이후의 장면으로 등장하는 게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을 이제 하는 것이 25절에 이런 명령을 하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라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드온이 저 같으면 바알의 제단을 헐라 그러면 여기 밤에 갔다 그래요. 낮에는 감히 사람 있을 때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 보면 안 되니까 밤에 갔다. 그런데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27절 가면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27절 가니까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갔대요. 이것도 뭐예요?
낮에는 27절 마지막 절 보면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밤에 이 일을 행하는데 종들을 데려가서 하게 되면 종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서 그랬나? 종들은 사람이 아닌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을 데려가서 바알 제단을 헐고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끄집어내 가지고 나무로 돼 있는 것을 다 찍어서 그 제단의 불로 장작으로 삼아 가지고 가져갔던 이 수소를 거기서 잡아 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불로 태우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포도즙 틀 안에서 밀을 까부르던 자가 지금 이런 일을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장면인데 그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했었던 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여호와의 샬롬의 평강을 허락해 줬을 때 그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해서 변해가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기도원 이게 누가 했는지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총 10사람이나 데려갔으니 주변 신문에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신문해 가지고 이 요아스의 집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죠. 찾아와 가지고 둘러서서 요아스에게 얘기합니다. 기드온 끄집어내라고. 우리가 그걸 죽여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이 기드온이 기드온이 이제 등장하는 이 장면 속에 이스라엘을 모습 보시게 되면 바알 제단을 헐었다고 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를 죽여야겠다. 이거는 거의 이제 이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로 인해서 완전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요아스가 의외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31절 보면 이 1절 보십시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예상치 못했던 말이 요아스의 아버지의 입술로부터 나옵니다.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그가 누군 바알과 싸우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신과 가짜 신이 무엇인지를 요아스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바알을 지켜내는 장면을 경험을 해요. 바알은 가만히 있었어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주변에 방패를 치고 그를 막아서는 일들을 생각지도 못했던 요아스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31절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바알이 과연 진짜 신이라면 그의 제단을 파괴했는데 그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바알이 싸우지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신을 건드렸는데 그걸 가만 내버려 두느냐? 반드시 바알이 그와 싸워서 바울을 죽일 그 싸운 자를 죽일 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바알 신께서 알아서 할 것이며 너희가 난리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2절 그래서 여룻바알이다라고 기드온의 이름이 붙어지는 거예요. 바알과 다툰 자, 싸운 자, 대적한 자라는 이름이 기드온에게 붙여진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세요. 숨어있던 자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 자신을 그 앞에서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있었을 텐데 그 죽음을 막아내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앞에서 뭐 합니까? 너가 가서 내 명령 순종에 싸웠는데 누가 지켜요? 생각하지 못하게 아버지가 등장해서 제3의 인물을 통해서 너를 막아 싸우시는 한 싸움의 아주 작은 사건인 것 같지만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주께 순종하고 주의 명령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것을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미디안과 이 상황을 다 들었겠죠.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단을 건너와서 진을 칩니다. 그럴 때 34절 한번 보세요. 반복해 나오는 것 같은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나와요. 아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사자를 만났어요. 얼떨결에 만났는데 이 34절은요. 기드온에게 직접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움직였던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드온 옆에 사람들이 들러붙죠.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35절 므낫세 사람들을 두루 보내니까 므낫세 그리고 밑에 보면 35절 세 번째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무리들도 모입니다. 이 전쟁이 있기 이제 직전의 상황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이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기드온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기드온이 했었던 일들 가운데 기드온이 그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바위에 불이 나와가지고 모든 재물을 태웠던 이야기도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 가운데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린 이야기도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기드온이 당당하게 여룻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 기드온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 집중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었겠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고 어쨌든 이 내용 보면 그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기도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런 장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절부터 마지막 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 자리에서 또다시 한번 한 이야기가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여쭙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양털을 가지고 와서 그죠? 여기 나와 있는 타작마당에 내가 양털을 둘 테니까 진짜 하나님 그렇다면 이 양털에만 좀 이슬을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진짜 양털만 들어서 짜니까 물이 쫙 나올 정도로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가죠. 정말 노하지 마옵소서. 39절 내가 이번만 한 번만 더 구하겠으니 이번 양털로 다시 한번 시험하는데 양털만 마르고 나머지는 다 이슬이 내리는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날 갔더니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주변 다 젖은 내용으로 오늘 6장 말씀이 끝나요. 이제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여기서 마무리되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누구나 이 땅을 살고 있는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열악하고 위험하고 암담한 상황이 되어지면 주변을 경계하고 더 한 번 생각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멈춰 있고 합리적으로 이거는 도무지 되지 않아 라고 결단 지으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바라봤을 때 정말 민족이 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그 반복되어지는 위기와 고통과 아픔 때문에 눌려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일하시기 시작하죠. 그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반응은 아멘 이렇게 달라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진짜 하나님 맞아요? 라고 의심으로 시작했고 하나님께 뭔가 테스트하듯이 반복되는 요구를 계속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에게 정말 죽음의 자리로 내가 정말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뭐합니까? 끝까지 위로하고 그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마음을 바꿔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죠. 우리가 아무리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한 사람이 위로하게 되면 힘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게 되면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분들의 간증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결정할 뿐이 아닌데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확 들어오면요.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이 일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드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내가 뭐한 짓인지 그랬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알 만한 아세라상을 찍어서 거기다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 제사를 드렸으니 증거가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되었을 때마저도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요아스라는 아버지를 들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버리는 거잖아요. 진짜 신이 어떤 신인지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기도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지금 사건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 가운데는 앞으로 기드온이 행해 나갈 일들이 다 축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린 모두는 막 담대한 용기가 넘치고 힘이 있어서 전혀 의심이 없고 이런 거 아닙니다. 때로는 주저앉을 수 있고 때로는 위축되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두려웠겠죠. 숨어 있듯이 아버지 등 뒤에 숨어 있었을 터인데 요아스를 통해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하시고 이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주님 명령하실 때 나는 비록 할 수 없으나 주께서 내 마음에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도전하시면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는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그랬더니 뭡니까? 미디안의 아말렉의 동방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진을 치고 싸우고자 달려드는 일들이 벌어지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유익 중에 하나는 그 다음 스토리를 아는 거예요. 기도는 그 다음 스토리가 뭔지 몰랐을 텐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좀 더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내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 내일 오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참 신기한 일들인데 이게 그냥 편안하게 너무 쉽게 이거 아니고 긴장과 긴박감이 넘쳐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으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 아니라도 녹화해서 올리는데 혹시 보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대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라고요.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것은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내 마음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옮겨가시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가는 것이 내 입술의 간증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